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성도님들 저희 몇 주간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도 성전도 우상으로 삼는 부패한 마음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그런 부패한 마음이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켰던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증하고 악한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우상 숭배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상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5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 사이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의 종들의 무리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연행되셔서 이제 신문을 받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신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때에서부터 이렇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비로소 그렇게 가르치신 시점이 언제일까 하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면 2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제자들에게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인자로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과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우상으로 만든 그리스도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할 것을, 그리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항변했다. 근데 이 항변했다라고 번역되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는 주로 꾸짖다, 경고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은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은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습니까? 게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까? 무엇보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인데, 우리 편들인데, 애타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성심성의껏 지키며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할 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낯선 것이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성경이 밝히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14절 말씀에 그의 모양이 상하였다. 그의 모습이 상하였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53장,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를 하지요. 이렇게 밝히 드러내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절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13절에 그 종이 형통할 거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다. 하는 것만 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종이 형통하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때 자신들 역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밝히 증언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이처럼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욕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만들어낸 그리스도,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만든 그리스도, 그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이상한 그리스도, 그 우상을 부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증언들을 늘어놓지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고 한 그런 아주 어수선한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이렇게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 권능자께서 그리스도, 내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에 관해서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십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 대답을 하십니다. 동시에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기 계시, 예수님의 계시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그가 함께 했던 무리들이 했던 반응을 보십시오. 63절에서 6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셨는데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 그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에 해당하는 자인 것을 선언하지요. 성도님들, 누가 신성 모독하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니까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신성 모독자라는 것을 압니다. 당연히 그들이 신성 모독자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손바닥으로 치면서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을 그렇게 희롱하면서 학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우상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성모독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며 기대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이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러한 착각에 빠지면 진짜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진짜 하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찬송 받으시리의 아들이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다면 우리 역시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분에게 쏟아 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지요. 우상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이 진짜 예수님을 가리고 내 욕심을 위한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으로 만들고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악하다,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이 허망한 욕심을 따라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진짜 소망을, 진짜 기쁨과 진짜 만족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상을 버리라고 명하십니다. 우상을 책망하시고 버리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우리는 우상 숭배자 아닙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을 내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켜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기가 참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인 우리를 그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시려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라는 말도 안 되는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이 만들어낸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풍성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힘으로는, 제 지혜로는 제가 어떤 우상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 성령님, 저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애타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서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